성령 강림주의를 인하여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관례적이 되지 않도록 또 식상하지 않도록 나는 안다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교만 속에 잡히지 않도록 성령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한 채 나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굉장한 착각 속에 삽니다. 성령님은 삶 위에 하나님이시에요. 그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과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과연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제대로 알만한 사람은 얼마나 있으며 제대로 과연 알겠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과 믿는 신자 안에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사역을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문제는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끔찍한 참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제가 100번을 하고 100번을 듣는다 그래도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령님에 대하여는 너무 간단하고 너무 간편하고 한 번, 두 번 설교 들으면 나는 깨닫고 알 수 있다. 심지어 성경 공부, 성령님에 대한 성경 공부, 성령론에 대한 유명한 청교도들, 마틴 로이 존스, 또 아릭 토레이, 그러한 주의 종들의 책 몇 권을 본 다음에 이제 나는 성령님에 대하여 안다. 그렇게 착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알 수 없어요. 최소한 요리책만 보고 최고의 요리사는 나올 수 없어요. 뻔한 이야기지요? 뻔한 이야기예요. 최고의 요리사가 나오려면 요리책을 보면서 요리를 해가야 돼요. 그런다 해도 자기 혼자 하는 요리는 주먹구구예요. 주먹구구.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기의 수준에 맞는 그런 자기를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요리를 배워가야 되겠죠. 그러나 어느 단계가 넘어서면 이제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칠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요리라면. 물론 진리에 대한 건 그거다고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으나 그러나 성령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학상 공론이나 성경 공부만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것. 100개, 1000개 중에서 1개, 2개밖에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는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충만 속에 살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나 성령님을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을 정상적으로 듣고 배우면 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 모르겠다. 는 일은 당연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머리로서 어떻게 알아요? 문제는 무식한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신병이 들어와. 영적 정신병. 무서운 참사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참사예요. 일단은 누가복음 11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기도를 짧게 끝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 순서를 사실은 뒤로 옮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본문 좀 긴데 찾아야 될 본문이 일단은 한 10여 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본문을 읽은 다음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 특별히 이제 원어적으로 한다면은 퓨뉴마 이런 식으로 사용돼요. 퓨뉴마 그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데 하나는 마음, 심령, 정신, 그 다음에 영도 사람의 영, 그 다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골고루 의미를 가져요.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너희가 보이라 그것이. 저는 성경적으로 구약에는 성신 이렇게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고 신약에는 성령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구약의 우리 개혁성경을 번역했던 특별히 구약성경을 번역했던 주의 종은 핵심이 됐던 주의 종은 누구였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개혁성경을 할 때요. 그전부터 성경이 번역됐지만 유대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디아스포라로 있던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돼서 우리나라의 선교사임으로 온 주의 종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한국말을 배우면서 한국 목사님들이나 믿는 사람 협조를 받아가지고 구약을 번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성신 그랬어요. 신약을 번역한 사람들은 좀 더 똑똑한 사람들, 서구의 선교사님들이죠. 신약은 성령 그랬어요. 다르죠. 왜? 번역한 사람들이 서로 다르고 많은 사람이 합쳐져 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 그러고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은 참 많아요. 유행하는 말들은 영이라는 단어를 쉽게 사용해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유감스럽게. 그래서 기도의 영을 달라. 기도의 영을 달라. 그 영이 무슨 영을 이야기할까요? 무슨 영을? WCC나 NCCK에서는 KNCC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개 교단 절반 이상이 NCCK, WCC에 가담해 있습니다. 걔네들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걔네들은. 이게 일반적인 이 WCC에 가담하지 않은 교회나 목회자보다도 성령이라는 단어를 걔네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뭘 모르는 사람은 와, 저기는 정말로 성령님을 강조하는구나 그러는데 걔네들이 사용하는 성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 귀신들도 성령이에요. 걔네들이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아무거나 잡탕을 다 그러니 걔네들이 WCC 행사에 모여가지고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아합의 영이여 임하소서, 이세벨의 영이여 임하소서. 걔네들 모임에서 그거야 뭐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WCC 총회 때
핍박받아 죽은 이스마엘의 영이여 임하소서. 그리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럽니다. 그러니 걔네들이 말하는 성령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양상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은 겉만 본 다음에 어리석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에 대하여서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경외하지는 않습니다. 말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우리 주 예수님의 영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다고 신학적으로 믿으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영 그러면 기도의 영을 주소서. 그 영이 뭐냐? 그러게요. 이 영은 성령님을 이야기할까요? 자기의 영을 이야기할까요? 영이라는 단어 안에는 심령, 마음, 난 그 사람의 영, 성령님 그렇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그 영이 성령님을 이야기하는지 사람의 영을 이야기하는지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지 사람의 심령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경 본문의 상황이 많아요.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지만 성령님을 정말로 존중하거나 경외하거나 가까이 하거나 찾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 성령님에 대하여서 성령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영광을 알리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이 땅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을 그렇게 많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세월을 사실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생하시고 사실 때는 자신의 영광은 최대한 알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는 임하셔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셔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까지는 말씀이 정말 좋습니다. 구하면 성령님을 주시는구나. 끝. 자, 거꾸로 해서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구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 성령님을 구하지만 성령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은 답을 냅니다. 무슨 답을 내냐 그러면 신학적인 간단한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주시느냐? 이미 나는 받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 간단한 답이죠. 간단한 답. 이미 받았으니까 또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간단한 답. 아니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네? 안 주셨으니까 그래도 주실 거야. 아니면 안 주셨어? 왜 그럴까? 몰라. 그냥 중요하지 않아. 너무 막 성령님 그러면 은사파가 되는 거야. 성령 그러면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야. 내 인생과 신앙생활은 내가 주체가 돼야지. 괜히 그냥 성령님 오셔가지고 나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 그러면 이상하게 돼.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내가 기도하고 예배당에 가고 싶으면 내가 가고 선행 봉사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그래야지. 괜히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주체가 누가 돼야 돼요? 성령님이 주체가 돼야 되죠. 기도 생활도 누가 이끌어 가셔야 돼요? 성령님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안 위험해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시면 내 시다발이
시다바리 전문 용어입니다. 내 종, 내 하인, 내 하녀. 자동차 같은 거죠. 자동차 하나 생기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걸 정도로서 성령을 구해요. 능력, 은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난 더 편해져. 성령님이 임하시면 일단은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은사가 오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만해지고 우울증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렇게 성령님을 원해요. 당연하게 신학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분이 임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이끌어가시며 내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걸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입장이 틀린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나 성령님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원함은 하나의 편리, 하나의 복지, 안락함, 편안함, 질병의 치유, 성령이 임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막 사랑을 누리고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자기 입장에서 누리는 방식으로 성령님을 구해요. 그러니 사실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과 입장이 틀린 거예요. 입장이 틀려요. 그리고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넌센스예요. 일단은 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그건 맞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은 신자에게 임하셔요. 그러나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이 무식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성경을 간략하고 자기 논리, 자기 이성 속에 축약을 시키고 자기 논리 속에 가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논리 속에 가두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기 논리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성령이 되게 임하셨어요. 또 임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저 믿는 사람이 예수님 어떤 저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저 사람한테 왜 임해요? 나한테 임하셨으면 여기 가만 계셔야지. 성령님 이렇게 자꾸 나누시면 곤란하죠. 믿는 사람이 100명이 더 추가되니까 100명한테 성령이 다 임해요. 아이 성령님 나한테 임하였는데 저기 100명한테 또 임하니까 나한테 임한 성령님의 힘이 좀 약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자기의 지배 속에 두려는 거예요. 자기 지배 속. 자기가 손으로 움켜쥐고 자기가 걸어가는 길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를 하고 그렇게 자기 편리로 성령님을 자기 주먹 안에 손아귀에 움켜쥐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성령님께 자기를 인도하시면 성경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으로 난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 사시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나 성령님을 구하지 마십시오. 또 거꾸로 성령님을 구한다 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강조용법을 사용하지만 거꾸로 저는 성령님을 구하셔도 대부분은 받지 못하신다. 그건 현실이죠. 현실이고 통계고 경험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하고 상반되는 그런 경험이 생기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봉사들이 오셔서 아니 집회가 있어서 그런 집회의 많은 주제는 성령 충만이에요. 자, 오늘도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교회, 한 90% 이상의 교회, 95%
이상의 교회는 저처럼 성령님이 주제가 될 겁니다. 왜 설교하시지요? 1년에 연례 행사처럼 설교해오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라고 한국교회는 오늘은 다 기도하는 날일 겁니다. 그렇겠죠? 정말로 열매가 있겠느냐는 거지. 정말로 한국교회가 이제 전체에 오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물론 믿는 신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 당연한 것. 왜? 물과 성령님이 아니면 거듭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하게. 그것은 이제 조금 있다가 논증을 다시 짧게라도 할 것이고, 성령님을 한국교회는 구하고 기도해요. 오늘은 특별히. 그러나 1000명 중에 한 명이 받을까요? 성령 충만이라고 좀 줄입시다. 그럼 오늘 성령님의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오늘 1000명 기도한 사람 중에 1명은 받을까요? 2000명 중에 1명은 받을까요? 10,000명 중에 1명은 받을까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운데 1명, 2명은 오늘 받을까요? 한 10명은 받을까요? 10명 가운데 1명이 받을까요? 그럼 100명이면 10명이고 200명이면 20명인데 정말로요? 그리고 넘어서서 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1명이 받는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그러나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못 받게 될 어떤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받으면 그것이 2명, 3명 정도에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흘러가고 그래서 1명이 받으면 결과는 한 2명 정도 받게 되고 3명이 받으면 결과는 한 5명, 6명, 7명이 받게 되고 10명이 받으면 그 결과는 한 30명이 받게 됩니다. 정말 받을 사람은 10명인데 결과는 한 30명으로 나타나요. 말하자면 20명은 덤이 되죠. 덤이 돼. 그러나 나머지 20명은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본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흘러가는 어떤 양상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야 여러분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에 있다는 본문을 가지고 잠깐은 살펴보겠는데 예로서 주님께 드시는 게 있습니다. 5절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성령님을 지금 구하는 문제에 가지고 예를 드시는 겁니다. 벗이 친구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밥 3그릇만 좀 달라 그 말이에요.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안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물론 안 그렇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못 줘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못 들은 척하고 불 꺼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기마개를 귀에 꽂아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누워있어. 저는 꼴 보기 싫어. 나가지마. 자는 척해. 애들이 막 일어나려고 하면 가만히 자빠져 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를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의 상황에서 나그네 대접하고 접대하는 게 중심이었던 과거의 중동 상황에서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 인본적인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 내용으로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이거 주님은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것 가지고 말씀하시네요. 예외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거점을 인하여 선은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지금 포인트 하나가 주어졌는데 뭐가 있습니까? 강청함이에요. 강청함이 포인트. 지금 이 예화의 포인트는 오직 하면 한밤중에 지금이야 이제 밤중이라는 개념이 약해졌지만은 과거에는 해진 다음에는 가로등이 없어요. 여러분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가로등이 있고 환하고 불빛이 있고 밤새고 가로등이 켜져 있고 또 차가 다니면서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가니까 모르시겠지만 시골에 가시면, 많은 시골에 가면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오리지널 시골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가면 오리지널 시골은 집이 외딴 곳 한 집, 두 집, 그리고 몇 집 있는데 가로등도 없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찍 다 불을 꺼버려요. 그러니 시골에 갔는데 분명히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도로도 채 없고 차도 지나다니지 않아요. 완전히 한 10km 반경, 눈에 보이는 10km 반경이 완전히 캄캄해요. 진짜 시골은. 요즘에는 그런 곳이 좀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저기 곡성 같은 정도만 가도 그런 지역이 이렇게 좀 들어가시면 볼 수 있어요. 완전히 캄캄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막강산이라. 한 집, 두 집 떼엄떼엄 있는데. 과거의 유대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해진 다음에는 별로 활동할 수 없어요. 전등도 없고 기름도 좀 비싸고 호롱불 좀 켰다가 얼른 꺼야 되죠. 과거의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시면은 좀 그런 걸 아시겠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가가지고 한밤중에 일찍 잠들어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그런데 한 12시나 되면 정말로 깊이 잠들 때, 새벽 2시 되면 너무나 깊이 잠들 때, 이럴 때 가가지고 두들고 문을 연다는 것은 강창함이죠. 정말로 간절함이고 안타까움이고 체면을 불구하는 거고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야 친구야, 오늘 밤은 먹을 게 없어. 아침에 옆집에 내 친구 일어나면 밥 얻어줄게. 오늘은 그냥 자라. 친구가 말하는, 야 친구야, 나 3일 굶었어. 3일 굶었어.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너무 배고파. 못 참겠어. 그래? 그래도 그냥 잘 수 없냐? 내 체면이 뭐가 되고, 그리고 옆집에 저 친구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질 수 있어. 괜히 지금 새벽 2시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면 친구 열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밥 한 그릇 때문에 나를 깨워? 밥 2그릇 때문에 깨워? 이 인간아? 좀 아침에 와서 일어난 다음에 내가 새벽잠이 없어 일찍 일어나잖아. 두어 시간 있다 깨우면 되지. 친구야, 좀 참아주라. 너무 배고파. 앞에 보이는 게 없어. 제발 밥 한 그릇만 먹게 해주라. 아이고, 알았어. 안 되겠다. 위험을 감수해야지. 그리고 가서 두드리죠. 깊이 잠들었으니까 선잠도 아니고 몇 번 두든다고 잠이 벌떡 깨서 일어나 밥을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두드려요. 다 깜짝 놀라겠죠. 옛날에는 나 한 방 안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한 방 안에. 유대문화도 그래요. 한 방 안에. 심지어는 이 난로가 이게 보온이 안 되기 때문에 짐승하고 같이 삽니다. 일반적인 서민 집은. 그래서 짐승은 이제 방이 그러냐기까지 하면 그렇죠. 방이 약간은 경사가 됐어요. 경사가 약간 져가지고 아래쪽은 짐승, 위쪽은 사람. 이 짐승의 열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 짐승도 벌떡 일어나요. 놀래가지고. 아들도 딸도 또 엄마도 아빠도 아들도 며느리도 다 벌떡 일어나요. 갖고 알고 보니까 밥 한 그릇 좀 달라는 거예요. 에레기순 그렇게 성질 나가지고. 에레기순은 저하고 함께 목수일을 오래 다니던 분이 맨날 쓰던 말이어가지고 같이 일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입에 붙더라고. 뭔가에 막 일을 하다가 작업이 안 풀리면 에레기순? 좋은 사람하고 함께 지내야지. 그분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맨날 지냇가로 막 타서 잡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네에 대해서 약간은 알게 돼가지고 저 양반 때문에라도 내가 지네를 키워가지고 알려가지고 가루를 빻아서 몇 그램 5만 원인데 좀 팔아야 될까 고민했을 때도 있었어요. 두드리니까 그 강청함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포인트가 강청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성령님을 구하는 게 주시지 않겠느냐는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예시로 든 것은 그렇게
성령님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이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서도 반복되는 거지만은 결론부는 틀려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고 다릅니다. 무조건 쉽게 가볍게 결론만 생각하면 곤란해져요. 성령을 구해요. 안 주셔요. 나는 할 바 다 했다. 끝.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설교했어요. 구해요. 끝. 끝. 주셔야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겠지. 또 이제 주권에 막 그냥 미쳐가지고 강분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의 섭리지,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알아서 하시겠지. 일단 나는 구했어. 끝. 내 할 도는 다 했어. 끝. 그래서 신앙생활도 끝장나는 수가 있습니다.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좋아요. 끝까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그걸로 정말로 해결이 다 된다면 찾으라라는 말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찾는 건 뭡니까? 구하는 건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그러는 거고, 찾는 것은 벌떡 일어나서 이제 뭐 하는 것입니까? 어디 있나? 어디 있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좀 국어를 못하는 분들은 학원이라도 좀 다시 다니세요. 나 그게 좀 필요할 거야. 국어를 너무 못해요. 그걸 너무 못해요. 제가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그 기간제 교사로 국어를 가르쳤어요. 제가 농업 선생이었는데 돈이 아쉬우니까 기간제 교사로 하고 그랬는데 국어를 가르쳐. 저한테 국어 가르치라는. 제가 국어하고 문학 선생이었잖아요. 한때는. 얘가 이렇게 농업 선생도 했고 국어 문학 선생도 했고 한문 선생도 했고 제가 고등학교에서 제가 화려합니다. 이력은 짧아도. 근데 이제 이 국어를 가르쳐보고 문학을 가르쳐보면 그냥 무식해요. 많이 무식해요. 밥 좀 먹어라. 그런데 자, 구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그 다음에 찾으라. 찾으려면 이제 어디 있나? 그래 찾. 그 열쇠를 자동차 키로 어디 놔뒀는데 어디 있어 찾다 보니까 전화도 해가지고 여보 내 자동차 키 어디서 봤어? 아니 회사에 있는 내가 어찌 알겠어? 잘 찾아봐. 장롱 위에 자주 놔두마. 아니면 당신 그 화장대 위에 봐봐. 화장대? 대차 여기 있네. 이게 팬네가. 바쁜데 전화하지 마. 찾는 것은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거기에서 상황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구하는 데서 받으면 이제 찾으라까지 갈 필요가 없죠. 구하는 데서 받으면 찾으라. 찾아가지고 찾으면 그 다음 거에 갈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 다음 것까지 이야기. 문을 두드리라. 찾았는데 문제는 나무 집에 있는 거예요. 나무 집에. 그 집에 가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참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해요. 여보, 그 부엌에 참기름 좀 갖다 줘. 이게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참기름 여기 있어. 밥 비벼 먹으려고? 예, 밥 비벼 먹으려고요. 갖고 이제 비벼 먹. 그럼 구하는 걸 끝. 찾는 것은 참기름 좀 갖다 줘요. 참기름 어디 있는데? 찾다가 못 찾겠는데? 그래요? 얼쩍 일어나가지고 같이 찾아보죠. 찾아보니까 아이고 지난번에 반병이 있었는데 누가 다 먹어버렸네. 빈병.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는 찾다가 빈병. 아니면 찾다가 저기 좀 남았네. 그리고 이제 부어가지고 먹었어. 그러면 찾아서 끝. 빈병이면 옆집에 참기름을 꼭 먹어야 되겠다. 어디로 가야 돼? 갑돌이 엄마 나 참기름 좀 줘. 참기름 다 떨어져 버렸네. 누구 아들내미가 그냥 지난번에 반병 있던 거 홀딱 마셔봤나? 하나도 없네. 옆집에 가가지고 참기름을 문을 두드려서 얻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이든 누가복음 11장이든 이런 간단한 것도 해석 못하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그래놓고 맨날 읽고 암송하는 사람들 보면
그 보험서가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좀 국어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어려운 신학하지 말고 국어부터 좀 공부해가지고 참 모르는 사람들은 좀 다시 초등학교를 가든지 안 되면 유치원을 가든지. 저는 유치원을 참고로 안 나왔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열릴 것이니. 그러면 그렇습니다. 봐보십시오. 자, 모세가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춤을 추고 좋다고 이 금송아지 여분이 여호와로다 그럽니다. 볼 때 성질이 나가지고 니깐 것들의 삶을 살아가고 우상 숭배해서 너희가 그 따위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떻게 주냐? 이것들은 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드러 깨봅니다. 박살내버려. 터전박살. 이제 다시 시내산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40일을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다시 그 십계명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나 너가 돌을 깎아와. 너가 돌을 깎아와. 가로 쳐가지고는 제가 한 말을 추가하면 네가 깼으니까 네가 깎아와. 요즘같이 발달하면 어디 전화해가지고 돌 하나 깎아주세요. 기계로 웽웽웽. 제가 돌공장을 다녔었거든요. 돌공장을 한참 다녔어요. 돌공장 다니고 돌을 만들어 와가지고 기계로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물 뿌리고 기계 잘라가지고 보통 3층, 4층, 5층 건물의 벽에 이 와시바 해가지고 올라가서 돌 달았어요. 돌 달, 시멘트하고 막 돌 달, 보트하고 다시 공장 가서 돌 만들어 오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가 간단하게 돌공장 전화해서 저기 순천 같은 데도 외곽 지역에 있는 돌공장 많이 있어요. 전화해서 그쪽에 다녔거든 일을. 그래서 만들어 와 그럼 되지만 모세 시대 때는 돌공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칼도 제대로 없고 정도 없고 끌도 없어요. 이렇게 돌 만들려면 고생 많이 해야 돼요. 그다음 모세가 나는 지도자다. 어이 너희들 청년 5시 와봐. 그 돌 이렇게 된 거 만들어 와. 너희들 5명 너희 한 판 만들어 오고 너희 5명 만들어 와. 뭐 하나님께서 내 놈 네가 만들어. 네가 깼잖아. 그러면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는 그냥 뭐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가 깨버렸어요. 뭐 해야 되죠? 찾거나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가야 돼. 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어려우냐? 한 번도 성령의 충만을 안 받은 사람은 구하는 걸로 받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 한국교회의 상황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가 대부분 누가 까먹은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면서 누가 까먹었어요? 자기가요. 그런데 구하는 걸로 받으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도둑놈 신고라 그러죠. 자기 주제를 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엉덩이가 무거워요. 크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끝내자. 그럼 내년 또 오순절 성령 강림절 되면 설교 듣고 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불러. 없네. 또 내년에 또 하자. 봉회 때 한번 또 크게 한번 해보지. 구체적으로 제가 찾는 것이 뭔지, 두드리는 것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까지 해버리면 다른 본문들을 보지 못하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먹을 수 있는 분들은 알아먹으십시오. 찾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신앙 연륜이 되는 분들은 찾아야 되고, 문을 두드려야 돼. 찾아야 되고. 찾는 것 가운데, 여러 종류의 방법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성령님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지져요. 성령님에 대해. 찾는. 그냥 단지 기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찾으니까.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전부 다 기도 속에다가, 구하는 것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구하는 것.
참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을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걸 구하는 것 속에 집어넣어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경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누가복음 11장도 많이 읽으셨고 설교도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의 설교를 잘 그냥 어느 교회에서든지 저한테서든지 잘 들었다고 믿고 더 이상 반복해서 이 11장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까? 잘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잘 깨달았으면 그 열매를 잘 누리고 있어 왔겠지요. 그렇게 이제 믿겠습니다. 남은 본문까지 마저 읽고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제 구하는 이마다 그랬잖아요. 구하는 데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거 받아요. 구하는 이마다. 근데 모든 사람 이로 마다를 해석하는 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참는 이마다까지는 그게 없겠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상. 그런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마다에 들어가는 거겠죠.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찾는 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찾아요. 그 다음에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요. 내 집에서 찾으면 있으면 찾는 거고 없으면 이제 어디를 두드려야 돼. 어디를 두드려야 돼. 그래야지 이제 그 사람이 이 강창하는 친구처럼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그래 밥 필요하다고 알았어. 지금 이렇게 해줄게. 아이고 친구가 얼마나 배고프겠어. 그냥 얼굴 모르는 사람이라도 준다. 왜? 너무나 간절하게 달라고 하는 걸 강창이라 그러거든요. 11절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이것은 이제 구하는 것으로 그치든지 찾는 것까지 가든지 문을 두드리는 것까지 가든지 하고 상관없이 응답하시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 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동의로 끝내려고 그래요. 동의. 지식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정보로 끝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처럼 착각하고 싶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운 분이고 좋은 분이구나. 이상 끝. 그러니 그분한테 달라 하면 줘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좋은 분인지 알지? 달라 그러면 다 줘.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런 분인 것을 너희가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나는 이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는 믿고 있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주장하지. 그래서 문제가 생겨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자기에 대하여 우호적이고 자비롭고 가까우신 아버지라면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께 먼저 달려가겠죠. 친구에게, 아들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전화 먼저 하지는 않겠죠. 그것이 증명하는 거지. 그들을 증명하는 거죠.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서 막 흥분되죠. 아버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너무 멀리 계시니까. 그러니 사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안다는 전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 13절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누구라 그래? 너희 천부. 너희 천부란 말은 천부는
하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늘천. 따지가 아니고 아비부.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하고 다르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 이게 기도에 있어서 구하는 자에게 보응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행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문제 해결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자식이 없어 구하는 자 자식을 줄 거 아니겠느냐, 뭐 중독증에 걸려서 구하는 자 중독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중요 포인트는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씀은 오순절대로 이루어진 거야. 이제 성경을 오순절에 끝났지요? 이걸 뭐 하면 돼요? 이제 찢어버리면 돼. 필요 없잖아요. 찢어버리면 돼. 그렇게 해석하면 돼. 이런 사람은 사이비. 왜 사이비라 그러느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 자기 신학, 자기 편견과 동선으로 지워버리는 자들입니다. 참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무서운 거. 자, 그러면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그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필요하고 요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령님은 훨씬 더 필요하다. 문제는 성령님은 위험하시다. 성령님은 위험하시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신다. 제 통제를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 안전하게 살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도 못 받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을 지배하려고 그 마인드,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받지 못할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위험합니다. 위험한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위험한 삶.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위험한 삶.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령님이 구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족도 그들의 형제도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을 저항했고 그들을 돌로 찍어 죽였고 톱으로 목을 켜서 죽였어요. 왜? 자기들이 원하는 것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다 해서 항상 기교한 삶, 이상한 삶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기교하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한 거라기보다는 요기형이 임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열매로 절제하게 하시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마음대로 절제시키는 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절제하는 삶 속에 살게 도와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컨트롤하고 지갑 속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필요하니까 성령님 역사 좀 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막 지갑에 있는 성령을 부었다가 다 해결했어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 들고 다니다가 성령님 내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오늘 안 풀리네요. 성령님 나와요. 나와. 내 기도할 때 좀 빨리 일 좀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불러. 주님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끝났어요. 성령님 빨리 들어가세요.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 지갑 속에 있으세요. 지갑 냄새 나는데 그러면 새 지갑 하나 살게. 요 안에 들어가세요. 그런 방식으로서 성령님을 원해요. 대부분의 신자들은 정말 그렇습니다. 뱃속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너무 속이는 사람이 어디에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속에 많은 거예요. 지금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정말로 많이 스스로 속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구해도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 사람의 노예와 종이 되려고 임하신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임하시는 자유케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또 저는 번역상 성신을 선호하는데 물론 성령님이라고 많이 사용하니까 저도 그렇게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성신의 번역이 훨씬 더 우리에 대한 시험에 있어서는 그게 타당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었고. 그러하면 우리가 정말 신학적으로 성경 공부적으로 성령님을 아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남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뱃속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고 확인하실 때에 내가 성령의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그분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을 원하느냐, 성경에 말씀하는 성령 하나님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성령 하나님이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틀려지면 사실은 아무리 성령을 구해도 아이고 성경이 뭐 이야기해놓고 뭐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 달라고 막 해도 성령님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하던데 성령님 임하면 행복해집니다. 성령님 임하면 문제 해결됩니다. 성령님 임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님 임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님 임하면 우울증이 떠납니다. 성령님 임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성령님 임하면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주세요 했더니 무행걸 없어.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성경은 왜 안 지켜 나한테 약속을.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고 말해요. 그러니까 막 성령님에 대하여 한 극단만 쫙 이야기하는 가운데 주여 성령이 마소서 불러 했는데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소개하면 약장수기 때문에 다 사고 싶어요. 그러나 약장수에게서 약을 사는 사람은 값을 지불해야 돼.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어찌 알아요? 만병통치약인데. 정말로 만병통치약일까요? 자, 일단 누가복음이니까 좀 넘겨서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자,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14, 15, 16장 본문은 제가 많이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기본적인 부분만 짚고 넘어갑니다. 15장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누가 보내시냐 그러면 아버지께로서 오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구해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아들로부터 오시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됩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진리의 성령님이고,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지,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진리는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 66권이 진리예요. 이 말씀에 따라 성령 역사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면 성령님의 증거가 계속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메시아시고 주님께서 구원자시고 주님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걸 증거하시는 게 기본이겠죠? 그 증거를 제대로 받는 사람은 주님을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죠.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납니다. 그 통계예요, 통계. 10명이 예수를 영접했다가 1명, 2명 남고 다 떠나요. 몇 년 안에요? 1년에 3년 안에. 그건 통계 자료입니다. 제가 전도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실제로 전도를 많이 해봐서 그런 것을 압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주님을 증거하셨다면 많은 사람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에게서 주님을 증거하지 않거든. 증거하면 그 사람 믿음이 별로 약해지지 않겠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주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누구를 증거하시? 주님을 증거하시. 자요.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자주. 또한 또 한 3일은 깨끗하게 살다가 어이구 또 오늘 또 아이고 또 대판 막 부부싸움해요. 그렇게 이제 부부 사이에도 막역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통은 어떤 연분별로는 그게 분별되지 않아요. 막역사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제 어머니 전도사님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함께 이제 오랫동안 함께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 그러면 어머니가 주의 종이고 저보다 먼저 하나님 일을 시작하셨고 그런데 어머니가 계시는 곳은 내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머니만 계시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어머니는 막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응? 물론 뭐 막역사가 100%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깨끗하게 사시는 주의 종이에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못 살죠. 근데 어머니가 저기 계시면 함께 이제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어머니가 저기 뒤에서 기도하면 제가 한글사님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기분이 드냐 그러면 어머니가 이제 제가 아들이잖아요. 본인은 그 전도사님이시고 저는 목사라도 아들이니까 저를 감시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기도 잘하나 보자. 오늘은 왜 졸아? 일어나. 30분 하고 들어가. 하면 안 돼. 1시간은 채워. 그것을 3년 이상을 느꼈어요. 3년 이상. 근데 어머니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막역사예요, 그냥. 그냥 막역사. 근데 3년 동안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희한하지. 저는 연분별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종류를.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역사는 참 알면 알수록 정말로 신비로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조망만한 마귀 새끼도 그렇게 복잡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3년 지나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어떻게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감시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기도 좀 해. 어제도 졸더니 오늘도 졸아. 설교는 기도하라 그래놓고 이것도 돌아. 대화를 한 3년 지난 다음에 했어요. 그 이야기 가지고. 근데 어머니는 아무 생각, 아무 마음, 아무 판단, 아무 정죄가 없어요. 내 혼자 막역사가 들어와가지고. 이것은 누구 사이에 벌어지겠어요? 제일 많이 가까운 사이? 부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거 원인은 누구한테 올리죠? 제가 그럴 때는 자꾸 누구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어머니 눈치. 3년 동안 어머니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부부 사이에는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역사 틈타가지고 상대방 눈치. 네 교회 다니면서 그 따위로 해? 너 찬양하면서 그 따위로 해? 찬양 안 해. 네 듣는 데서 안 해. 뭐 집에서는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안 해. 자기 남편 아내하고 아무 상관없이. 여담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었죠.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담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세요. 성령님께 주님을 증거하세요. 뭐 우리가 죄 짓고 허물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의 증거는 주님을 통하여 내 죄가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받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돼요. 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받지 못하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한참 죄를 먹고 마시고 다른 말로 하면 정죄하고 자책하고 비난하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통곡하고 누구 없이요? 주님 없이. 그냥 회개처럼 보여요. 회개의 모조품입니다. 그러니 회개를 열심히 했는데 끝난 다음에 마음은 아프고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탈진이 일어나고 우리 자기는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회개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해요. 왜? 눈물이 났으니까. 눈물 나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그분들은 연예인 학원에 가시기를 추천합니다. 왜? 연예인 학원에 가면 잘 우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눈물이 있어야 회개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신앙수에 되어 있는 것들도 좀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그 선교사님 가운데 어떤 분 누구더라?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슬퍼하며 사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놨어요. 저기 복음이라는 책인가? 그렇게 해놨어요. 회심인가?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령님께서 주님을 내게서 증거해요. 주님을 증거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누구를 자꾸 사랑하는데 돌이키죠?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이게 성령님의 기본 사역이에요. 기본 사역. 그러면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면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을 증거되는 건 없겠죠? 주님을 증거되는 건 없어요. 약해요. 약하거나 느껴지지 않거나 그러면 다시 누구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다시 성령이 마셔야 돼요. 16장으로 갔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주님의 사도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할 게 많은데 사도들이 감당치 못해요. 왜 감당치 못한다는 건 알아먹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3년 이상을 배웠는데도 못 알아먹어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 참 사람들이 이상하죠. 세미나 좀 다니고 책 좀 몇 권 읽고 컨퍼런스 좀 다니고 성경 좀 자기 스스로 몇 권 좀 읽고 신학교 좀 나왔다 그래서 나는 다 알아먹어. 나는 다 깨달아. 나는 장성한 믿음의 무장에 이르렀어. 아니면 불 좀 받으면은 난 다 대단한 믿음이 됐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좀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빠져있는 게 미혹이고 미망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 알아가고 닮아가는 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에녹이라는 주의 종 선지자는 65세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65세가 됐어요.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려면 뭘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큐티하고 뭐하고 저도 큐티를 오래 하고 살았습니다만은 나중에 큐티에서 말하는 방식을 저는 그래서 나중에 버렸어요. 오래 하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육체적인 무릎이라기보다도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 읽을 때는 재고 많으니까 성경 읽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큐티를 오래 하고 살았을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큐티를 버렸어요. 전 큐티도 인도했고 쉐어링을 인도했고 큐티를 오래 하고 살고 그렇게 했으니까 어쨌든 큐티를 그렇게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그걸 마시면 또 그렇게 하시고 근데 큐티에 대해서는 큐티는 좋은 건데 그 보통 배우는 어떤 방법론이 그걸 진리인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큐티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 가운데 내 옷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차라리 하고 맙니다. 어쨌든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아침에 읽었어요. 읽고 이제 길을 걸어가요.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이 떠오르면서 그 성경 내용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말씀을 떠올려 주시고 제가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혼자 내가 아침에 뭘 읽었더라 그런 건 안 해요. 내가 어제 뭔 설교를 들었더라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떠올라요. 갑자기 불쑥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풀어져요. 떠오르면서 이게 이거다 풀어져요. 개인적으로는 한 94년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는 이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거의 그런 건 누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루에도 예를 들어서 막 100번, 300번 그렇게 막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라요. 아침에 성경을 한 100장, 옛날에 성경 많이 읽을 때 하루에 막 100장, 200장, 몇백 장씩 보고 그랬으니까.
하면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다양한 정말 못 깨달아요. 잘 몰라요. 읽어도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그래요. 하얀 건 종이고 여백이죠. 근데 떠올라요. 이게 뭐다 그렇게 깨달아요. 물론 제 수준에서요. 제 수준에서.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옛날보다는 좀 적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너무 무식하고 멍청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많이 가르쳐줘야 돼. 지금은 그래도 옛날은 좀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릴 때 되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풀어져요.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하고 풀어져요. 떠오르고 풀어져요. 아하 그렇구나.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면 여러분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나는 위대한 종이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늦게 들어갔어요. 98년에 들어갔어요. 신학대학원. 사범대 출신이고 신학대학원을 98년에 갔어요. 이게 성령님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한 90년도 4년이나 3년이나 뭐 정확히 모르는데 그 정도부터예요. 주님은 87년에 영접하고 만나고 성령세를 받고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도 그건 거의 없었어요. 그런 건 별로 느끼지 못해요. 방언도 하고 막 그냥 기쁨이 있고 기도사를 몇 시간씩 해도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부터 그게 본질적인 성령의 사역.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것도 성령의 본질적인 사역에 속하지만 주님께서 소개하시는 사역.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지만 여기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그 말. 정말 원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리고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은 진리를 가르쳐주는 성령님은 아니시더라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전에 읽었는데 오후에 오전에 읽다가 그다가 이제 덮고 이제 일하러 가는데 일하는 중에 망치질하는데 목수로 망치질 말아가는데 말씀을 다 깨달아요. 위험하지 않게. 너무 깊이 깨달아지면 망치질하다가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망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안 위험하게. 대단히 신비롭지 않게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멀쩡한 상태에서 말씀을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많이 때로는 적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풀어주시느냐는 거예요. 대단히 신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성경은 이렇게 읽어요. 오늘도 뭐 성령 강림절이니까 진리를 가르쳐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세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 정말로. 그런데 안 그래도 그랬다고 합리화를 막 하고 변명을 막 하겠죠. 참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느냐는 거예요. 정말로요. 성령님께 말씀을 막 배우고 그런 다음에는 신앙서적 신학책을 보지만 그러나 무게가 약해요. 이제. 무게가 약해. 깊이도 별로 없고 수준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3,000명이 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에 41절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얻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세례받으라 뜻이 아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 이제 그날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게 41절이에요. 그러나 이 3,000명이 다 성령을 받았겠느냐. 최소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마가다락방 임하신 성령 역사처럼은 아니라도 오늘도 가정에서 모였던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 또한 사마리아의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여 임한 그 성령이,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에 에베소의 12명에게 임한 그 성령님은 임하셨겠느냐 그 말.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에 안수하여 임한 성령님의 충만이 이 3,000명 가운데 몇 명에게나 있었겠느냐? 모르죠.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저는 장담합니다. 분명히 3,000명 다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1장까지 가면 폐가 망신하거든. 전통이 몇 년 전, 30년쯤 됐을 때 거의 끝장이 나버리거든. 끝장이 나버려. 믿음도 신앙도 끝장이 날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이방인 교회들을 무너뜨린 주범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건 제가 이제 최근에 안식일과 주일 설명하면서 사도행전 15장하고 21장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한 30년 정도에서 한 58년쯤 되니까 28년, 30년 정도 연륜이 있은 다음에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진리를 해방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버리고 율법과 예수님을 같이 짬뽕된 혼합 신학 속에 들어가버리는 예루살렘 교회. 철 모르면 30년 됐으니까 얼마나 연단됐고 연륜이 있고 얼마나 위대한 교회가 됐습니까? 전통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 멸망은 12년 뒤에 임박해요. 12년, 58년이에요. 그리고 끝장나버리죠. 그때 믿었던 그 수만 명은 예루살렘 멸망 때 비참하게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그러면 비참하게 예루살렘 멸망 때 죽었을 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수만 단위 이상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쯤 되면 신앙 연륜이 몇 년이에요? 40년. 40년.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로 40년. 이때 돌아오는 3,000명, 5,000명, 40년 비참하게 대부분 다 죽었어요. 그건 제가 주중에 설교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정말 중요한 본문까지는 지금 못 나가고 아직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잽싸게 그냥 힐당했는데 말이 많아가지고. 에베소서 1장.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가 1장과 3장이 있습니다. 물론 빌립보서도 있고 곳곳에 있는데 1장. 에베소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은 12명에서 시작됐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그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회가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뜨거웠어요.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고.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워가지고 말씀을 막 밤낮 없이 가르쳤어요. 몇 년을요? 2년 3개월이. 2년 3개월. 3개월은 회당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란노에서 서원을 세워가지고 2년 9회 동안을 밤낮 없이 말씀을 전한 교회가 이 에베소 지역이고 에베소.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막 사도 바울은 많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작 17절 막 보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옛날 개역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 그랬어요. 그건 표현이 많으니까 잘못된 번역이에요. 정신이 아니라
이 피뉴 말하는 것이 정신, 영, 마음, 심령, 사람의 영, 귀신의 영, 성령님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왜? 신학적 오류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혜와 기체 성령님 너에게 주사 면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받았는데 뭘 또 줘? 사도 바울 좀 신학적으로 이상한 거 아니야? 성령론 잘못된 거 아니야? 왜 주사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하였어. 그렇게 임하신 성령님 그래야 되는데 주사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신학적 관계인 거예요. 성령을 뭐 하는 것입니까? 가둬버려. 자기 안에, 자기 신학 안에 성령을 갇혀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성령론 속에 성령님은 갇히세요. 여기서 튀어나오면 두더지 잡기처럼 망치로 그냥 뿅뿅뿅 해버리겠습니다. 지혜와 기체 성령님을 너에게 주사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성령 임하신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으며 시작된 교회 주사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 성령님을 주사 그랬으니 에베소 교회도 성령님을 다시 받아야 됐다면, 물론 전제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건 절대 부정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떠나셨다면 나는 신자가 아닌데, 성령님 믿는 사람이 임하셨어요. 임하셨으니까 안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주시라고.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들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감사 제목이 많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할 필요가 없는 교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결과가 17장 하반절 하나님을 알게 된다. 18절 마음 눈이 밝혀진다. 그 다음에 소망을 무엇인지 알게 된다.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참된 소망. 소망이 없는 사람은 외롭죠, 쓸쓸하죠, 허무하죠, 허전하죠.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 이 땅의 소망을 찾아요. 돈, 집, 차, 그런 것, 명예, 명성, 평안함, 복지. 영원한 소망이 없으니 이 땅의 소망을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비교해서 열등감 생기지, 우월감 생기지, 작탕이 돼가겠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령님이 임한 결과로서 17절, 18절, 19절 이렇게 쭉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51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우리가 가진 신학이 정통이고 옳을 때가 많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신학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신학과 교리에 성령님은 가둘 수 없습니다. 51편 11절.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 간음하고 우리아 살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51편 11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신학적으로는 그렇죠. 오순절 때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그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다. 코미디죠, 코미디. 이걸 굉장히 블랙 코미디라고 그래요. 선지자들은 누구의 역사로 일을 했죠? 성령의 역사로. 사사기에 사사들은, 삼손부터 시작한 사사들은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사울 왕이 청년 사울 때 누가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이. 다윗은 누가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님이. 모세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할 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저는 머리에 총 맞은 목사님들, 머리에 총 맞은 교인들, 머리에 총 맞은 알량한 책 몇 권 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성령 역사 안 했어요. 언제 임하셔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았다는 구절이 신약에 나와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잘 못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의 성령 역사 안에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다윗은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세바를 살인하고 또 바세바의 아내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바세바를 취하려고. 바세바가 너무 이뻤던 모양이죠. 적당히 생겨야 되는데 너무 이쁘면 남자가 많이 끌어요. 우리 지혜도 너무 이쁘니까 지난번에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더니 한 남자가 아씨 마음에 드는데 내 이상님 같아. 전화번호. 그러니까 우리 지혜가 됐어요? 네, 그랬어요. 적당히 생겨야 되는데 너무 이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51편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 왕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핵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신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니 깨닫지 못하고 모른다는 것은 다윗 같은 성령님께서 안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인 거예요. 누구로 살아오는 거예요?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그런데 다윗같이 알고 있지는 못해요. 왜? 다윗은 성령님을 거두어지는 게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 알아요. 나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령이 임하시지도 않았고, 물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역사를 다윗처럼 안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만 임하신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도 임하고 저 사람한테 임하고 저 사람한테 임해요. 심지어 뭐 성령의 역사라고 가정을 한다면 발람 선지자의 그 나귀한테도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사람 말하기 됐는지도 몰라요. 천사가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 말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지만 내게 임하신 성령님은 갇히는 게 아니에요. 임하시 계시지만 또 임하시는 거예요. 또 임하셔요. 이건 사람 눈으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문제는 사람의 논리는 뭐냐 그러면 성령 한 번 임했으니까 끝. 또 임하실 일이 없어. 그게 이 끔찍한 신학적인 참사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무식이 밥 먹듯이 한다. 무식을. 왜?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태초부터 말씀이시며 살아계신 창조주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성령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셨을 거라고요? 하셨지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냐 그러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임에 그게 이사야 61장이에요. 주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성령님이 그때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셔요. 성령님이 비둘기에 임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고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그다 라고 아버지께서 자신의 선지자 요한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주님께는 성령님께서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임하신 성령님이 예언되어 있고 그때 임하신 게 나와요. 그러나 그전에도 성령님이 안 계셨을까? 주님께, 아들께 성령님이 안 계셨느냐 그 말이에요. 계셨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임할 성령, 우리에게 이 성령님은 신자로 거듭났을 때 임하에 계셨는데 그때가 아니라 어떤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에 성경 포커스를 맞추냐 그러면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그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요.
시편은 51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너무나 놀랍게 살았고, 그래서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우리는 어느 상황, 어느 문제, 어느 때가 되면 과연 지적으로는 이성적으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나 정말로 내 전 존재가 동의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을 거두시면 큰일 납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식충이가 밥충이가 멍충이가 됩니다. 하는 것을 정말로 알고 깨닫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죄짓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했을 때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기도를 안 해도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그죠? 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안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없었을 테니까. 권능 주시는 게 없었을 테니까. 상관없는 거지. 상관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권능으로 행하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사람, 이제 없어지면, 약해지면, 없어지면 그 차이가 너무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간절히 탄원하고 안타깝고 절박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다시금 성령님을 주시는 거다. 그 말이. 절박하니까 구해요. 거기에서 임하시면 좋지만은 구해도 안 임하면 멈춰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간절하고 절박하니까 일어나서 찾아요. 이 농을 열고 장농을 열고 서랍을 열고 찾아요. 그러나 집에가 없어요. 그럼 나가요. 어느 집에 있나? 어디에 있나? 문을 두드려요. 여기에 있습니까? 여기에 팝니까? 저기에 팝니까? 우리 애들 중에 심부름을 시켜서 야, 이 아이스크림을 사와라. 그리고 남은 돈은 너가 가져라.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 근처 슈퍼는 다 뒤졌는데 없어가지고 저 멀리 갔다 왔대요. 왜? 그 아이스크림을 사와야지 남은 돈을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사와야 돼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 애들이 좀 덜 떨어진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이스크림 이거 사와라 그러면은 그게 없었어요. 요거 사왔어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정확히 요것이 아니면 안 돼. 이것이 아니면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어. 이것만 사와. 그리고 남은 돈은 그 다음에야 넣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괜히 이거 감자 반만 깎아요 여보 그러면은 반 어떻게 깎는지 압니까? 감자를 반은 안 깎고 반만 해가지고 그냥 또 놔둬요. 이거 막 보글보글 된장국 끓는데 요거 좀 감자 좀 채 좀 썰어놔요. 그러면 채만 썰어놓고 보글보글 끓는데 나가버려요. 나중에 아내가 오면 당연하게 썬 다음에 지금 옆에 된장국 끓고 있는데 넣을 걸 기대했는데 안 넣어요. 그런 이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야기해줘야지 서로 상처 안 받고 싸움 안 납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이사야 63장입니다. 오전에 그냥 성령에 대해서 오후까지 설교할 때 다 해버리고요. 오후에는 다른 설교하려고요. 어차피 성령에 대해서 몇 시간 설교해도 똑같고, 그러니까, 알 사람은 알고, 모를 사람은 모르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최고 중요한 분이에요. 세상의 선물이죠. 성령님에 대하여 간절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성령님의 역사를 안 산 사람들은 간절할 이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없지도 살았기 때문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에게는, 인자 믿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령이 부어주실 가능성이 있으나, 기성신자들, 믿음이 좀 된 사람들은 제가 경험했을 때, 제가 관찰했을 때는 그런 일이 없더라. 자, 63장 10절. 6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어요. 우상숭배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지만 그 우상숭배나 안식일을 범한 것이나 등등의 결과가 주의 성신을 뭐하게 만들어요?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느냐? 요 63장 10절은 성령님을 근심케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이렇게. 그러지,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임하셨습니까? 좀 이상하게 좀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성령론 막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성경 본문도 제대로 안 보는 모양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임했고 신약에는 이제 오순절 때 임했고 오늘도 아마 목사님들 가운데 그렇게 설교하는 이 웃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이 성령님이 임한 날입니다. 아니 맞아요, 그건 맞아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을 살지 못했어요.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는 똑같아요. 성령으로 거듭났은 거예요. 구약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누가 해요? 못 그래요. 신약이든 구약이든.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근심케 해요? 성령님을 근심케,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리시는 거예요. 10절 다음에 11절 봅시다. 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주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성신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성령님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다. 광야에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성신을 주셨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들 가운데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어요. 참 어쨌든 좀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또 이상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갈수록 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성령님의 사역이 필요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위기라. 주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에게 임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 능력과 역사하심과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일 속에 살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긴급하지 않을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을 거예요. 절박하지 않을 거예요.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님을 내가 쪼물딱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런 분, 삼위의 하나님 되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주의 영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 그러면서 그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은 거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과 같아요. 아버지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주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지식으로 행할 수 없는 첫째는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또한 때로는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이 안 되는 것, 치유의 역사, 마귀가 떠나가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들이 임하고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이 아니면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맺으려도 모조품이에요. 희락 기쁨을 맺으려고 해도 성령님의 열매가 기쁨이지 희락이지 여러분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면 맺힐 수 없는 열매들이에요. 그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다음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니 믿음 있고 사랑 있는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는 성령님이 더 임하셔야 되는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얼마나 더 임하셔야 되는 교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오해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주님, 성령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또한 성령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단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좋고 너무나 많이 성령 역사하시면 위험하고 하는 어리석음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내가 엑서셀과 도구로 능력으로 알고 내가 마음대로 이용하려 하고 사용하려 하고 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성령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오매 우리가 순종하여야 될 터인데 그러한 삶은 원치 아니하는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오며 다시금 우리가 다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고 구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시며 또한 영원한 영광을 소망을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나 무능하지 않게 권능을 가진 자로 능력을 가진 자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로 또한 성령의 은사들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로 그래서 눈이 가려워지고 소경이고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세계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 또한 아버지께서 멀리 계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고 아는 사람들 성령님의 사역과 역사와 충만케 하심을 통하여 임하심을 통하여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이 너희 안에 임하였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